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목회적인 어떤 조언을 주는 걸로 이게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부르죠. 바울이 이제 옥중서신 써서 두기고의 손에 들려서 아시아로 보낸 후에 오래지 않아 갖고 로마에서 2년 동안 이제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는데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제 해제가 돼요. 석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잘 알듯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가택연금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처음에 바울이 로마에 갈 때만 해도 로마 교회에 가서 이제 그 바울은 열심히 사역을 하겠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처럼 로마는 사실 제국의 심장이니까 또 황제가 있는 도시니까 얼마나 더 좀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갔겠어요. 근데 이제 멜리데 섬에 좌초된 이후에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그 삼관에서부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명성을 듣고 환영 인파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비록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그를 만나러 가는 사람을 막지도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로마 교회에 아낌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이후에 만족할 만큼 이제 로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보면 로마 교회가 이제 후원을 해줘서 본인은 이제 그 유럽의 서쪽 땅끝 서바나 스페인까지 이제 간다, 이런 계획을 애초에 처음에는 그렇게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로마 교회를 돌본 후에 이제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갈 줄 알았는데 바울은 로마에 가 있는 동안에 어떤 큰 심경의 변화가 와. 2년 동안 이제 지내면서 많은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안에서 비교적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더 깊은 어떤 신학을 숙고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심경의 변화가 오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로마 가기 전만 해도 로마에서 사역하고 스페인 가면 그곳이 땅끝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 따라 내가 그곳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그때 마침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로마에 가보니까요, 그때 당시 벌써 이제 실크로드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대륙마다 우리 그 뭐 바울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이 그렇게 좁지 않았구나. 아래로는 아프리카 대륙도 뻗쳐져 있고 저 안쪽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도 뻗쳐져 있고 아시아 대륙, 그 인도 반도를 넘어서 광활한 중국과 몽골, 또 북쪽으로는 러시아, 뭐 알 수 없는 대륙들. 로마에 와서야 비로소 세상이 그렇게 좁지 않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곧 오신다 하셨으니 나는 땅 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사도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헌신을 했었는데, 이게 대륙이 워낙 넓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이 넓다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의 생각처럼 빨리 오지는 않겠구나, 뭔가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생각을 좀 엇나게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땅에 세워진 이 지상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생각보다 오랜 역사 속에 이 땅 위에 머물러야 하는구나. 그러니 지상교회가 상당 기간 동안에 이곳에서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 지속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그 역사에 따라 이 교회가 고난 받을 것도 바울은 알았다 그래요. 이 고난, 이 지상의 교회가 지속되는 역사 속에 이 적지 않은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고, 그런데 지금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은 전부 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었고, 좀 미숙한 어떤 교회들에게 확고부동한 반석 같은 진리,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의 어떤 교리 같은 부분들, 그게 확고부동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바울은 거기 로마에서 이런 어떤 완벽한 교리,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확고부동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에
그래서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해제되자마자 각 교회들을 쫓아가요. 스페인으로 달려간 게 아니라 여태까지 이제 전도했고 또 세웠던 그 교회들에 다시 가가지고 그 교회들을 돈독하게,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정립 바르게 세우는 그 일에 애를 씁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가는 교회마다 그랬을 거예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실까요? 하면서 바울이 교리적으로 각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나갑니다. 바울은 이런 심경의 변화로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으면서, 그리고 이미 지나온 3차 전도 여행 통해서 상당수 교회를 세운 업적을 되돌아보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들마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디모데 전서 이제 대략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보니까 문제들이 있죠. 항상 불순 세력이 있어요. 아,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 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뭐 이런 불순분자들이 항상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바울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앞으로 이 지상 교회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교회가 감당해내야 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얻게 돼요. 그래서 지상 교회가 이전에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시련과 박해가,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나 이제 갓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받아든 이들은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처음 입문한 초급 수준의 구원 수준으로 절대 앞으로 다가올 그 엄청난 역사의 도전 앞에 교회가 버티고 설 수 없음을 바울이 아는 거죠. 분명히 뭔가 외부적으로 큰 고난이 오면 분명히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아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미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자신의 남은 인생의 삶을 다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의 사명을 일깨우고 이 교회가 마땅히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아주 꼼꼼하게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이 교회가 이 땅 위에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교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필요하겠다. 맞죠? 이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니까 이들을 대표하고 앞장서 뭔가, 남들은 이제 겸연쩍어하고 소심하고 그래서 나서지 않고 막 그래도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팔 걷어붙이고 뭔가 으쌰으쌰 할 만한 모범적인 사람들, 흔히 말해서 이제 장로님, 집사님, 직분자들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신앙을 계승해내야 하는 교회의 중차대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제 4차 이후에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남은 평생 동안에 이 사람 세우는 거, 교리 세우는 거, 이 두 가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풀려난 후에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다시 그레데 쪽으로 돌아와요. 그레데라고 하는 섬 쪽으로 돌아와서 그레데를 거쳐서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에베소, 히에라볼리, 골로세, 라오디게아 그 7교회 있는 그쪽 에베소 주변 지역으로 지나온 교회들을 방문한 후에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다시 유럽으로 건너난 후에 이 마게도냐 건너가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이제 니고볼리로 가요. 거기서 이제 겨울을 보내기로 하고 큰 집회를 거기서 하다가 그 집회 중에 바울이 그때 이제 기독교를 말살하라, 로마 이제 황제의 엄명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잡아서 이제 죽이는 그런 현장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붙잡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일단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에서 풀려나자마자 바로 그레데로 오죠. 그레데로 와서 거기서 디도를 남겨두는데, 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뒀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후서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지만 디도가 되게 와일드한 남성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사로운 것에 거침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딴지를 걸어도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대의를 생각하고서 뭔가 굵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고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요, 되게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섬인데 여기에는요 온갖 뱃사람, 거친 사람 항상 오고 가고 배에서 타고 내리면서, 그 사람들은 달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이용해 먹으려 하고 아주 그냥 속임수가 난무하고 거짓말도 너무 많고, 그죠? 우리가 유명한 관광지 가봐요. 그 관광지 가면은요 저 이렇게 속된 말로 삐끼라고 하죠.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 이제 제부도 가니까 많이 준대요. 처음에 가는데 미숙하니까 끌려 들어갔죠. 많이 준다니까. 막
옷도 그냥 해괴망측하게 입고서 갔는데요. 웬걸요, 칼국수에 바지락을 3 정도밖에 안 주고, 회도 남자 손바닥에 그냥 올릴 정도밖에 작게 안, 그리고서 그냥 돈 10만 원 훔쳐가는데, 야,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등쳐먹고 막 그냥, 그래서 이게 뒤통수 때리고 그냥 간내 먹고 이런 사람들이죠. 진짜 그런 사람들이 난무하는 곳이 이제 멜리데, 아니 그레데라고 하는 섬인데, 이 얼마나 사람들이 거칠겠어요. 근데 그곳에요, 참 놀랍게도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레데 교회. 그 가운데에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의 분위기, 뭐 이해 가시겠죠. 이 그레데 사람들이 아주 유별나고 거칠고 험하니까 그들 자신들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속담이 있어요. 그레데 속담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레데 속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레데 사람은 자기 배만 위하는 천하의 게으름쟁이 거짓말쟁이다. 이게 그레데 사람들이요, 자기들 스스로 속담을 만든 거예요. 그레데 속담에. 참, 그래, 한마디로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이죠. 예.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못할 짓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제가 한때 지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때 넷조라고 하는 5인승 승용차를 갖다가 아내가 고생하면서 학원 강사해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애들을, 가수동 아파트 처음 세워졌을 때 거기서 아이들을 픽업해가지고 오산 대학교까지 나르는데, 아이고 거기서 기다리는데 우리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9명이 타는 거예요. 5인승에. 엄마들이요, 저기 우리 교회 이제 친구들도 있고 또 선생님들도 워낙 잘해주고 하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너도 나도 보내겠다고 보낸 거죠. 근데 9명이 타는데요, 4명이 더 타야 되는데 앞이 캄캄해요. 그래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예쁘게 옷 차려입고 예쁜 여자애가, 엄마 나 안 간대, 여기 어떻게 타냐는 거야. 5인승인데 9명이 탄다고 그러니까 트렁크도 어떻게 열려고 하고 막 하는, 아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걸요, 중고 자동차로 팔기로 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 아내가 3년 동안 이제 그 해가지고 부어가지고 한 걸,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헌물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째로 그냥 드린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 수원 남부 중고차 매매 상사 가가지고 이스타나 12인승, 아니 스타렉스, 하얀색 스타렉스 11인승이구나, 11인승을요 중고로 새 차 주고 헌차를 가져온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그렇게 새 차고 엔진도 좋고 다 좋다고, 우리 이태수 씨라고 이제 그 오산 무슨 교회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추천해줘가지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샀으니 얼마나 또 믿을만 하겠어요. 근데 딱 샀는데 한 주간 타고 다녔는데 기름값이 2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하늘이 노란지. 그리고 막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한 보름 한 달 타고 다녔는데요, 그냥 백수십만 원 깨진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아내도 울먹울먹하고 저도 울먹울먹하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리고서 이제 그거를 우리 송윤석 장로님 이제 계실 때 그 말씀드렸죠. 아유 장로님 도저히 불가항력입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서 키를 그냥 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때다 이제 재정부 안에서 워낙 없고 힘든 때였기 때문에 그 다 이해하는데도 이제 의논해가지고 그때 스타렉스, 예, 그랜드 스타렉스 처음 4973 차량을 그때 산 거예요. 사가지고 차량 운행을 하는데 또 얼마나 감사하든지, 거기에 그냥 꽉 차고도 몇 번을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을 실어 나를 정도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참, 그거 이제 겪으면서 생각했던 게, 야 중고차는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중고차 장사하는 사람은요 엄마 아빠도 속인대요. 그걸 그때 안 거예요. 그때 안 거예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중고차 제가 그레데 사람들의 이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중고차 생각을 해요. 그거에 그 감정 이입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요,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실감이 되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와일드하고 야성 있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거죠. 아무나 거기 남겨놓으면요 오히려 그냥 시험 들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 그레데에다 남겨봐요. 그레데 교회에다가. 그럼 난리 나죠. 이 디도뿐만 아니라, 디도 혼자 남겨놓은 게 아니라 아볼로나 교법사 세나나 비돌트에서 몇몇 사람들을 그레데 교회에 남겨놓고 바울과 몇몇 일행은 다시 에베소로 건너오게 됩니다. 에베소에 와서 뭘 했을까요?
에베소. 지난번 로마에서 에베소로 써서 보낸 그 서신, 옥중 서신 아시죠? 에베소로 뭘 써서 보내죠? 에베소서 써서 보냈죠? 기억나세요? 거기서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가, 그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또 골로새서 이내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기독론을 정립했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을 정립했고, 이런 교회가 교회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의 지체 의식을 이 적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에베소서 먼저 갔으니까 서로 회람하면서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에베소 교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인근에 있는 여러 교회들 다 모여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그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정립되었던 후기 신학을 바울이 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고, 거기서 또 골로새 교회로 가고, 또 히에라볼리, 우리가 이제 히에라볼리 교회로 가고, 그 근방에 여러 교회들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이제 돈독하게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제 그렇게 큰 집회를 한 다음에 두고 오기 뭐하니까, 거기에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내려놓고, 나는 잠깐 유럽 교회로 건너갔다가 다시 에베소 교회로 아시아 교회로 돌아올 거니까 너는 여기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여러 성도들을 잘 관리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런 말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돈독하게 하고 있어라, 후속 교육하고 있어라 하고서 맡겨놓고 바울은 유럽 교회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처럼 안정된 교회에서는 일을 잘해요. 나이가 어리니까 어른들 많은 곳에 잘 섬기고 좀 비유도 잘 마치고 능력이 100분 잘 발휘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바울은 드로아로 올라가죠. 드로아까지 왔을 때 4월 무렵이었으니까 날이 조금 더웠을 거예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무거운 짐 들고 다니기가, 사실 바울이 그때까지만 해도 갇힌 상태에 있었고 뭐 몸이 그렇게 가뿐한 상태는 아니죠. 컨디션이 좋은 상태 아니죠. 그러니까 몸이 되게 무겁고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짐도 되게 큰 짐이 되게 무거운 것들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외투, 거기 요즘에야 그냥 외투가 겨울용 옷이요, 새털처럼 가볍죠. 과거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 외투 하면은 아주 겨울에 뜨뜻한 거 하면은요 무겁잖아요, 그죠? 어르신들 덮는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는데 이거는 겨울에 이거 덮으면 진짜 아무 불 안 떼도 좋다고 하면서 목화섬을 갖다가 막 몇 개를 겹친 걸 갖다 줬는데요, 제가 그 깔려 죽는 줄 알았어요. 덮었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게 편하대. 누가 꽉 눌러주는 게 따뜻하고 좋대. 우린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과거 그 오래된 옷이 너무 무겁고, 거기다가 파피루스 또 두루마리 이런 것들이요 다 그냥 가방 요즘처럼 뭐 조그마한 책으로 엮여진 게 아니라 큰 부피 있는 짐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맡겨놓고 바울은 마게도냐 유럽 교회로 가서 거기 교회들을 돈독하게 하고 다시 이제 소아시아 에베소 쪽으로 넘어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요, 건너가면 뭐 몇 개 교회니까 교회마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내가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전했던 이 말씀들을 그곳에서도 뭐 기독론, 교회론 하여 여러 가지 이제 교리들을 정립한 다음에 건너오면 아무리 못해도 몇 개월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마음 먹고 유럽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보스포러스를 건너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건너가고 나니까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독특한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다 다른 지역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사고 치는 사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더욱이 거기 대표 교회격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도착할 당시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편지를 써보낼 때 유오디아파 순두개파 좀 화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돼야 되지 않겠냐.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더 이상 이제 괜찮아졌겠지. 이제 이 교회가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됐겠지 하고서 건너갔는데, 이게 소문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그 문제가 있어요. 예, 서로 으르렁대고, 그 근처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요. 이 지상교회가요 이상하게도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무슨 문제가 있겠나 싶어도 그게 아니죠. 항상 이런저런 작고 큰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하나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이 문제를 넘어서면 조금씩 단단해지죠. 대신에 겪어봤어요.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성은 무시할 게 못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결국 그렇게 단단해진 교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건데, 그런 의미로 작은 문제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 보이고, 그 문제 겨우 넘어서면 마치 약 올리듯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하면서 이제 또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 고개들 들잖아요. 그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문제는 항상 생겨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마게도냐에서 내가 건너와서 수개월 안에 다시 너에게로 갈 줄 알았는데 여기에 일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 교회들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그 교회들마다 내가 좀 돈독하게 붙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 그러니 너는 거기 있으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써서 보낸 목양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지금 디모데가 어디 있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있죠? 그죠?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뭐다? 디모데 전서다. 그죠? 디모데 전서. 그래서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 부르고요.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전하는 말은 일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장로나 집사님 이런 세우는 일 등등을 위해서 내가 빨리 너에게 달려가고자 한다. 그래, 그 일꾼들을 세울 때는 아마 너는 좀 버거울 거야. 그래서 내가 너 빨리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늦어진다면 네가 직접 에베소 교회에 일꾼들을 세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 일꾼을 세울 때는 어려운 일들이야. 잘 생각해야 돼. 네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로는 이런 사람을, 집사님은 이런 사람을 아주 선별해서 뽑아야 된다.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목회적인 조언이죠. 여하튼 장로님, 집사님, 직분자 세울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가르치면서 아주 여러 면에서 충분히 시험해보고 신중하게 세워야 된다. 바울은 목회자인 자기보다도 경륜이나 신앙에 있어서 존경스럽지 않고 아예 그냥 세우지 말아라. 목회자인 자기보다 범사에 훌륭하지 않으면 세우지 말라는 거죠. 괜히 시원찮은 사람 세웠다가 교회 세우기보다는 교회가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심지어 잘못 세운 직분자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일도 봤거든요. 잘못 세워진 직분자는 그 교회 근심거리 되고 평생 애를 먹여요. 반대로요, 잘 세운 직분자 하나가요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고 버티더라고요. 그 지역에 그 교회 하나 때문에 장작교회가 되어서요, 그 교회 그늘 아래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성도 한 사람 때문에. 익산에서 제가 그런 예를 봤거든요. 진짜 막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너무 긴 얘기라 작은 시간에 말씀 못 드리는데,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자, 물매 아세요? 가죽끈으로 돼가지고 앞에다 돌 재워서 막 돌리다가 한쪽 끝딱 놓으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평상시 내가 한 100kg로 던질 수 있다면 물매에 넣고서 던지면은요 한 200~300kg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뿅 하고 그냥 총알처럼. 그러니까 그 어린 다윗이 던졌는데 골리앗이 이마가 뚫리죠. 그렇게 육척 장군이 쓰러질 정도의 강력한 파워가 물매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물매에 돌을 매면 어떻게 될까요? 돌을 매버려요. 돌 매면 돼요, 안 돼요? 돌을 날아가야 되잖아요. 돌은 날아가 가지고 늑대든 곰이든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돌을 갖다 물매에다 맨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막 신나게 돌리다가 팽 하고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딱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물매에 돌을 매는 것과 같다. 그렇게 몇 배의 세기로 날아가게 되는데 한쪽 끝을 놓아야 되는데 돌을 물매에 메어버리면은 자기에게 돌아와 자기를 때린다. 그러니 그릇이 안 된 사람,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면 반드시 그 사람이 교회를 크게 해롭게 하는 그런 일에 쓰인다. 이런 얘기죠. 대체로 장로교회 문제는 거의 100% 저는 목사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장로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은요, 가만히 보면은 목사들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어설프게 했던 행동들이 나중에 탈이 나는 예가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직분자 세우는 것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릇이 안 된 사람 예배당 건축한다고, 재정이 좀 부족하다고 장로로 세우면서 거기서 재산을 출연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건축은 잘 됐는지 몰라도 교회가 결국 그렇게 건축은 됐는데, 교회 말 그대로 영적인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그 세워진 그 사람이 마치 세상적으로 계산해서 지분을 나눠 먹듯이, 마치 이 교회에 내가 엄청난 지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오히려 신앙을 돕는 게 아니라 방해하고 회방하고 교회를 허물고 새싸움을 시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장로님은, 또 오늘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거든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교회 정치 행정을 함께 하는 장로가 목사고요. 오늘날 목사고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대표가 되어서 행정적으로 이제 성도들을 안위하는 그런 그 직임이 바로 일반 우리 오늘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어느 가정이 뭐 큰 시험에 들었다, 뭐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 장로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송임석 장로님은 다 알거든요. 그쵸, 장로님? 우리 송임석 장로님이 그런 교인의 대표가 되셔서 그런 모든 정보들을 관장하면서 하나하나 각 가정, 새신자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까지 전부 다. 과거 우리 어른들 장로님들은 그랬거든요. 주일학교 맨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성가대 끝날 때까지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애들 코 닦아주죠, 화장실 데려가죠, 밑 닦아주죠, 마당 쓸죠, 막 그런 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호스트예요. 교회의 호스트처럼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장로님의 직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의 장로직인데, 가르침과 교회 정치 행정 함께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이제 목사의 직임이고요. 소정의 신학 과정 이수에서 자격 갖추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노예 파송과 해당 교회 청빙 청원 거쳐서 해당 교회 그리스도인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칠 직무와 책임을 위해서 교회의 대표자를 세워지는 것이 목사고, 그래서 목회자는 이 임직을 받은 이후에도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해당 교회 그리스도인 양질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뺀질뺀질거리면 안 돼요. 출근하는 시간에 같이 출근해서 처음 기계 돌아가는 그 시간에 같이 성경책 열고 읽어야 되고요. 퇴근하는 그 시간에 같이 성경책 덮고 일상으로 돌아서 가족 돌보고요. 저는 그게 건강한 목회자라고 보거든요. 장로는 해당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투표로서 선출돼 대표성을 갖잖아요. 목사를 도와서 신령한 책임과 의무를 도모하는 거죠. 장로는 해당 교회 그리스도인의 대표로 열심히 그 해당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형편을 성실하게 살펴야 돼요. 신방해야 되고요. 그저 그냥 장로님은요, 월급의 반이요 신방에 다 들어가야 돼. 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양육의 자리에 누군가 하나 빠지면은 막 노심초사하고 막 전화가 그냥 불이 나게 계속 전화 돌려야 되고, 이 일을 돕는 것이 또 권사님들이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찾아가 흩어진 양들을 모아서 이 자리에 앉혀놔야 돼요. 각각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신방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영적으로 건강으로 돌보는 직분이 바로 장로님의 직분이다. 목회자도 장로도 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항존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다윗도 누군가 그를 판단하지 않았죠. 다윗은 누가 그를 판단하죠? 자기가 자기를 판단했어요. 예화로 이렇게 이런 못된 사람이 있다 하니까, 못된 사람이 있다 하니까 그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 말로 했던 그 재판이 자기를 재판한 것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분이에요. 목회자나 장로가 그래요.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 두렵고 떨리는 자리다. 그래서 사실 장로 임직은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바깥에서, 동네에서 이 사람 진짜 사람 좋다,
이 사람 정말 멋지다 이렇게 소문난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 되면 멋지죠. 예. 우리 교회 장로 투표하는데 이분 어떨까요? 동네 이제 경로당 가가지고 그 사람은 말 안 해도 그냥 뭐예요? 예? 보증수표라고 말이야.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사람이 장로님이 되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존경받게 되는 거죠. 온 동네가 이견 없이 조용해지면 그런 분은 장로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버지들은 다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우리 교회 아버지들은 다 그게 가능해요. 우리 윤주천 집사님도, 우리 김영남 집사님도, 저기 우리 서한필 집사님, 최인식 집사님, 우리 김호선 집사님, 장로님 물론이고요. 다 지금 여기저기서 우리 최웅열 집사님도 그렇고 다 두루두루 칭찬문 받는,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말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귀한 우리 아버지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가 제일 높은 권세인 줄 착각하거든요. 근데 너도 나도 의무와 책임보다는 명예 권리에 치심해서 장로한다고 나서면 큰일이죠. 인격도 인품도 없는 분이 장로 돼가지고 세상에 장로가 뭐 저래 이 얘기 들으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예비하지 않은 종은요 적게 맞는데요. 근데 알고도 예비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는데요. 두드려 맞는다는 그 말이에요. 맞다 오케이가 아니라 두드려 맞는다는 얘기예요. 천국이에요. 턱걸이라도 해가지고 저는 가고 싶어요. 근데 만에 하나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천국 문 앞에서 제가 엎드려 뻗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서 엉덩이 빠따를 갖다가 막 얻어맞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좀 많이 맞을 거예요 제가. 그러면 고개를 살짝 돌려주세요. 맞는 거 구경하지 마시고. 예. 제가요 사실은 지금 저 스스로 하는 거 봐도 제 마음에 드는 게 없거든요. 뭔가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도 이 부끄러운 거 하나님 종이라 그냥 마치 그냥 말에 입에 그 재갈 물려서 억지로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천국 문 앞에 제가 엎드려 뻗쳐하고 빠따 맞고 있더라도 살며시 고개 돌려주세요. 그러나 어렵게라도 이 직분 잘 감당하면요 그에 따른 영광은요 성경이에요. 이거는 이것에 대한 약속은 너무 많아요. 이거를 갖다가 수백 구절을 다 일깨워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영광이 임직을 받고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물론 은밀하게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대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나서는 순간 나는 절대로 은밀하게 일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그리스도인 중에서 누군가를 죽이겠다면 지도자로서 나를 지목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욕먹고 내가 박해받고 내가 핍박받는데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그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쉬이 보지 않으실 거예요. 임직 웬만하면 받으셔야 돼요. 예. 아무튼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내용 담아서 전달한 편지가 오늘의 디모데 전서가 됐는데, 디모데 전서 이야기가 한 3페이지 정도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하면은 좀 코를 고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할게요. 귀하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아직 충성되지 않았고 아직 연약하고 아직 원수되었고 아직 죄인 되었는데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 일꾼이라 칭하여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의 마음에 여름 추수날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안겨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임직에 관한 한 중차대한 일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영광에 속한 가족 어느 하나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이 3일의 시간 동안에 마음을 같이하여 진지하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여 주셔서 이 3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복된 시간들, 우리 영광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